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행진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정결과 거룩을 위해 힘써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나아갈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철저히 정결과 거룩에 집중하여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을 명령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이목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명령하는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중에 있는데 그들은 그와 같이 메마른 광야로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과연 그 거친 땅, 그 광야를 거쳐 지나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동행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문제, 이것이 그들이 지금 광야로 떠나기 전에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계수하였고 그들의 공간을 배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도 바로 이 정결함의 문제였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고 정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동행하심을 바람에 있어서 그에 어울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어울리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가고 그 정결함을 유지할 것인가의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진군을 위해서 준비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이 정결 규례, 이것을 앞에서 다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그 명령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의 절정은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해에 드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의 재앙을 맞이했을 때 그 가운데서 그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그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내일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평생 그들이 종으로 살면서 그들이 내일에 대한 무슨 소망과 기대가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들은 평생 종으로만 살다가 그야말로 처음으로 내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대, 소망, 내일은 뭔가 다른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참된 자유인으로서 그 소망의 땅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뭔가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기대하게 하는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그들은 처음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그들에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하여 그들이 홍해도 건넜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수령했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준행하며 성막을 완공하여 봉헌했습니다. 또 인구 조사를 마치고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진군을 편성하여 그 성막 봉사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성하고 그들을 각각 위치대로 배치하였고, 그렇게 모든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다 진행하며 성막의 봉헌까지 다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머물고 있던 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행진 직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출애굽 직전에 행해졌던 유월절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그들이 비록 거친 광야로 들어가지만 그 광야길 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그 소망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대를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지켰던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영원히 기념하는 규례로 그들 가운데 허락되어졌습니다. 이 규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그들의 달력이 첫 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달력이 6월절을 기준으로 첫 달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의 규례를 따라 의식을 지키고 정한 음식을 먹고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고 나서 첫 번째로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드리는 첫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무장하여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 일들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무사히 완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무장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립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이것이 유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 행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것을 대충 대강 그렇게 지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비록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백성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본문 14절처럼 타국인과 거류민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땅에 장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심지어 귀화하여 할례까지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처음 유월절을 지켰을 때와 달리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했던 것은 이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이 말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요청하였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9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1개월 즉 그들이 정한 1월 14일에 지켜야 할 그 유월절이 아닌 1개월이 지난 2월 14일에 유월절을 그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 유월절에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 한 달 후에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소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던 그 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의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제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편견과 선입견입니까? 우리는 흔히 율법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역동적인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우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무시한 채 그들은 어쩔 수 없으니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들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낙오된 자를 위해서 2월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특정한 그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는 수호신 정도의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들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진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방인들이라도 그 유월절의 식탁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면 누구라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원하면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열려 있는 그 안으로 누구라도 들어와 무엇을 행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례와 그 율법을 따라 그 언약의 규정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그들의 삶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이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호선, 안전장치, 방어선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는 편협한 사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울타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좀 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죽음의 자리요 낭떠러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늘 그렇게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11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온통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는데 그들의 불평도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고자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고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싸매시며 안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열방이 참여하는 그 유월절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오도록 초대하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유월절의 그 규례 가운데 나와 참여하도록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두 번째 기회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